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4월 19일 이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클랜드 감리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재배나네 해가 재배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을 해내 늘 찬송들 해내 영죽을 나를 살리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씨만 흐려도 우울해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스럽지만 국가적으로 락다운이 된 지금 마지막 주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길 원합니다. 안식 가운데 가장 큰 안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이 예배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징계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깨우칠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서고 앉고 가는 모든 행동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상이 우리의 소중한 기적이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이들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심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풍독해 올려드리겠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손과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신은 죽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독일의 시인이었고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를 말합니다. 니체는요, 어렸을 때 집안 환경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아버지는요, 루터교 목사님이셨고 또 그 집안은 아버지 집안은 대대로 성직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럼 니체의 어머니는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을까요? 니체의 어머니는 목사님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청교도 집안 가문의 내력이 있던 출신입니다. 자,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목사님 딸이고 그 가운데서 니체가 1844년에 태어났습니다. 니체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장하면서 그 별명이 있었는데 작은 목사라고 그 별명을 받았죠. 그리고 니체를 아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니체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회고할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니체의 어릴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혼자서 성경 읽는 걸 대단히 좋아했고요. 때로는 감성적인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들이 은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정말로 마음속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니체였습니다. 보통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젊을 때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회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니체는요, 18살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니체가 18세까지 정말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니체가 썼던 책 가운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죠. 여기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결론은 뭐냐면 명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신은 죽었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에서 10년 동안 자라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라투스트라는 누굴 말하냐면 사실은 니체 자신을 말하는 건데 이 자라투스트라가 산에서 10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노인에게 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헤어진 다음에 이 니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노인이 숲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 니체는 이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책에서 신이 죽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병들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누구냐면 바로 니체였습니다. 니체는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니체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없이 한 사람의 추천서만으로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끝부분에 끝없이 질병과 싸워야 됐고요. 또 정신 착란 증세를 겪으면서 인생의 말미를 아주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니체는 18세가 되기까지는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철학자로 살아가는데 망치를 든 철학자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뭐냐면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좋은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부숴버리고요.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의 망치를 맞은 그런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쓰러졌고요. 그리고 12년 동안을 혼수 상태로 있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니체의 일생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니체는 한때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니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상식적으로 신명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십계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었어요. 이 세대들에게 설교의 형식을 갖춰서 자신의 유언을 전한 내용이 뭐냐? 바로 신명기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8장 11절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을 바꾸냐면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자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억하신 일에 열심을 냅니까? 우리들의 자녀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유가 어떻게 생겼을까?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든 게 뭐냐면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평안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오히려요 역으로 하나님을 가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정작 그것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된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유롭고 풍요롭고 평안해지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망가지는데 교만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가 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뉴질랜드 와서 먹고 살고 직장을 얻어서 또 사업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인맥이 있고 내가 수단이 좋아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가 능력과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람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주 말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땐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보면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내가 이룬 것들이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누리는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요 열심을 내지요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사업하신 분들에게 질문한다면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신 사업들 다 잘 되던가요? 내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주 멋지게 열매 맺게 그렇게 늘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윤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열매가 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느냐?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이 많아요. 출애굽 시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요. 광야에서는요, 이들을, 광야예요, 사막과 같은 곳이잖아요. 이런 곳을 안전하게 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메마른 땅을 지나도록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정말로 목말라서 힘들어할 텐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조상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지나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누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시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토착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20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주의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일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청정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 5월 달에 뉴질랜드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질랜드에 이민하신 그 때가 가정들마다 다를 줄로 압니다. 어떤 친구들은 유학을 하러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청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행을 하러 오셨다가 또 나중에 좋아서 이민 오신 경우도 있겠고요. 이 뉴질랜드에 들어왔을 때, 입국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추측건데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사는데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도움의 손길도 베풀어 주시고 또 유익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비를 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취미 생활로 예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예배를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취미생활은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뭐 꾸준히 할 경우도 있지만 뭐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저는 사진을 찍는 것이 제 작은 취미인데, 뉴질랜드 와서 거의 사진을 찍어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여행을 가면 좀 찍을까? 취미란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요, 목숨을 걸고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취미와 같은 예배가 되기가 쉽더라고요. 오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특별히 이렇게 락다운이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사람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힌트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코스타가 있을 때 해밀턴에 가서 이렇게 라이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기찻길이 있는데 기차는요 어김없이 레일 위를 쭉 가더라고요. 근데 기차가 레일을 가야 안전하게 가는데 거기를 이탈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탈선이라고 그래요. 기차는 반드시 레일 위를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레일 위를 이렇게 가는 기차와 같은 모습은 뭐냐?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 현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 예배 자리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늘 기억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취업했고 내가 사업을 했고 내가 아이들을 먹여 살렸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내가 힘써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뉴질랜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니체는 18년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정말로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버린다고요. 살아가는 우리 오클랜드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락다운이 되고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주저되는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의 맨 끝부분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기를 잊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살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자녀들도 함께 드릴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예배를 점검해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아이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청정하는 이 예배자리에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임을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아는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의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첫걸음이 될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첫걸음을 예배로 예배로 진행해 나가시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예배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날마다 가정에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예배 잘 드리는 자들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누가 보든 안 보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즘 이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셨는데 내일도 미래에도 똑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 2랩돈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여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그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바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아버지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장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맡깁니다. 아버지여,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절기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합니다. 이제 락다운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여 천국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광고할 것은 없는데 몇 가지 말씀만 드리면 지금 구약 성경 필사 중에 있는데 교우들이 열심히 내셔서 현재 구약 사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되신 분들은 도전하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구약성경 필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5일까지요. 원래 예정은 학생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취소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 윤명원 권사님이 뉴질랜드에 들어오셔서 2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저기 앨리스인가요? 거기에 있는 노보텔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지금 묵고 계시고 거기서 잘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락다운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제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그 지시에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